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주었던 저희들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믿고 오늘도 말씀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고 나왔습니다. 천국 가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또한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이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살주시고 피주신 주님의 날이니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염려, 걱정, 근심,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마 약속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내 안에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깨끗한 거룩한 응답받는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해, 미혹, 시험, 염려, 걱정, 근심 역사하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장악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나는 온전히 세상과 온전히 간대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달려오는 우리 주은의 모든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오늘은 주님의 날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범사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육체 고쳐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종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다스리고 사용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로 변하지 말라.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자체가 믿음인데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건 다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말아야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작년에나 올해나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천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든지 다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 모든 것을 시작하셨으니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신다고.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도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 오늘 알파와 오메가라고 밝히신 하나님은 여기는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다. 장차 올 자요. 그분이 누구야? 알파와 오메가시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모든 시작,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이 우리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완성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놓아주시겠다고 해방시키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죄에서의 해방, 마귀 사탄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해방받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있기 전에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 생명력의 역사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시작하셨기에 모든 것에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먼저 계신 분,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보다 천지 만물보다 먼저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분. 한번 읽어봐. 15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그분이 누구시다?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주러 피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계셨고 모든 걸 다 준비했고 또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 그분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자세히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도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15절도 또 한번 읽어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감당하실 수 있고 우리 죄를 감당하실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확실하게 감당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확실하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래서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은 인간의 지옥 갈 지는 확실하게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확실하게 길을 열어주러 오셨고, 그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의를 주러 오셨고, 그분은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은 확실한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교회에 무슨 일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다른 일을 자꾸 만들 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는 목적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도 이 구원의 힘에서 온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도 구원의 확실한 믿음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 했어요?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육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도 아니고 썩어진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림이 멀쩡한 것 같아도 결국은 결론은 다 썩어진 것들 뿐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합시다. 그분이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가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는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 안에 오셔서 제자들이 듣고 알고 믿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하게 성령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을 입고 오셨지만 다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살만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살만할 이유가 없어요. 또 집에 돌아가서 또 예수 안 믿으니까 당장 죽어 이러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이 땅에 사나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동초신물, 모든 영혼 없는 것들과 똑같다는 거지. 영혼 있는 사람만 죽음의 후에 더 큰 기대가 있고, 할렐루야. 죽은 후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가야 되고, 천국은 뭐예요? 내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합력해서 선언이라는 것은 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우리 가족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살만한 가치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없는 삶은 절망적이고 지옥에 바로 멸망이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길을 못 보는, 눈을 앞을 못 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예수님으로만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없는 세상은 절망뿐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생명이요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희망도 없다, 소망도 없다, 천국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만 가면 예수님 따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의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고 죄는 죄라고 분별하도록 성령으로 알려 주시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은사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없는 정욕적인 삶 속에 천하 영광을 다 얻는다 해도 마귀 사탄 귀신의 종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최고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확실한 근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어떤 능력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은 오직 예수밖에, 예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믿음은 오직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인정받는 믿음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게 아멘이 되고 이게 믿음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요, 이건 믿음이 없다는 거지.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다 떼어놓고 얘기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군인은 뭐 그 모자 벗고 우퉁우퉁 벗으면 다 우리 내려놓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다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받은 것은 무엇으로 벗겨낼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하면 우리에게 능력이고 의지고 긍지고 힘이고 용기고 할렐루야. 이것을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주님으로 하라는 것은 주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식이 돼야지. 말씀이 지식의 근거가 되고 나의 힘의 용기의 원천이 될 때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워도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우리는 육신으로 인간적으로 져도 말씀 안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기세요. 내가 질게. 혈기내는 것 져야 되고 미워하는 것 져야 되고 그냥 세상에 죄 짓는 건 다 내놓고 우리는 죄 짓는 데 밀어나고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는 데는 우리는 지혜롭게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확신한 우리를 죄의 지식에서 멸망의 지식에서 바로 지옥 자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확실하게 예수님만이 구세주시고 우리가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진실을 드러내는 그 아버지께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예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책임자시고 여러분의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피할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그 길을 열으라고 그랬지. 회개함으로 천국을 준다고 그랬지. 회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시니까 뭘로 열으라는 거예요? 회개로 열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 열 때 주님은 어떻게 지저분하고 세상에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러운 내 속에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은 피를 가지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러 오신다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오셔서 함께 먹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함께 먹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천국의 확실한 진리로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하늘에서 특별 관리를 우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로 가면 신분 자체가 일반 평균과 틀리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특별 예우를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신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잖아요. 한번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신분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좀 나왔는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구나. 하나님이 날 낳으시고 예수님이 날 기르시고. 그래도 예수님이 또 어머니라고 그러지 말고. 응? 하나님이 날 낳으시고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나를 기르시고 말씀으로 기르셨으니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 보호 관리를 받을 대상이구나. 여러분 저를 보고 뭐라고 할지 몰라. 저는 거울 때 너는 진짜 잘생겼어. 조금만 뜯어고치면 꼭 예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길래 다 뜯어고쳐? 여러분 얼굴은 뜯어고치지 뭐 몸의 체형은 뜯어고칠 수 없지만 내 속을 뜯어고치면 예수님 같이 비슷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못나서 그렇게 못날 수가 없어요. 찌질이도 그렇게 찌질이가 없어요. 참 인내 한번 못하고 사랑 한번 못하고 겸손 한번 못하고 무엇으로 작든 크든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내 그림자 만들어서 어떤지 내 그림자 키워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도 못 되고 의인도 못 되고 회개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지옥 가고 마는 큰 찌질한 사람. 그런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처럼 귀하신 분이 없어요. 값지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마다 이런 모양입니다. 꼭 아버지를 닮아서 이래, 엄마를 닮아서 이래, 누구를 닮아서.
너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디만 고치면 꼭 예수님 같아. 너 혈기만 고치면 예수님 같아. 그걸 좀 뜯어 고쳐. 너 짜증만 고치면, 그 사람 판결하고 사람 미워하고 그 못된 거 그것만 고쳐. 그러면 세상에 얼굴을 골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난 돈 버는 목적이 77번을 고쳤는데 자기는 난 죽을 때까지 100번 고치면 완벽할 거야. 이러면 그걸 뜯어 고치다 그냥 죽는 거야. 그 뜯어 고치고 싶은 속을 고치면 안 뜯어 고쳐도 돼. 속을 고치면 유형은 그대로다. 여러분, 주님 닮는 데는 돈 안 들어가요. 병원 가서 뭐 진찰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약 두 첩이면 된다면, 구약 한 첩, 신약 한 첩, 둘만 잘 먹으면 그냥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속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우린 2026년도에는 믿음이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충성이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하는 거예요, 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지도 않지만 더 할 수가 없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비유를 여러 말씀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그 너는 나를 이만큼 사랑해,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면 우리는 예배가 사모대가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근데 세상은 점점 더 예배를 축소하거나 시간을 축소하거나 예배 부수를 없애려고 그래요.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많았고 미국이 그렇게 망하고 한국이 그렇게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매일 예배드렸어요. 예수님도 항상 매일 그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그것이 기도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그만큼 성전이 좋은 거예요. 사모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없이는 삶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뭐예요? 친아버지예요. 아멘. 나를 끝까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사건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실한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또 읽어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힘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달라졌어요, 저 사람 말 시켜보면 막대들어. 막대드는 게 아니라 너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막 대든다는 거예요. 시아버지한테 대들고 말이지.
응? 자기 상사들한테 막 대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뭐든지 다 할게요. 그랬더니 그럼 너 따라와. 그랬더니 넌 나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자를 수 있어? 왜 잘라요? 너 뭐든지 다 한다. 내가 예수 믿을게.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 손가락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손가락 잘라보세요.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의 주일 한번 빠지면 예수 믿을게. 안 믿습니다. 주일날 빠져보세요. 사단이가 미혹하는 것이죠. 나하고 한번 외식할 때, 나하고 술 한잔 할 때, 그러면 예수 믿을게.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은 제한 없이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믿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전을 삼고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도 예수로 변하지 않도록 내 주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귀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처음과 나중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장차 올 자이십니다. 신작부터 역사하신 예수님은 내 인생 다할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성도들과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약속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약속이 성령을 보내시며 그 약속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아주 주신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능력과 천국의 확신을 주셔서 담대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치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변치 말고 강하고 담대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사132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엇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박수치고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빠지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세상엔 믿져봐야 본전이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야. 100%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내 그림자를 만들지 말라고. 하늘의 빛은 내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면 만족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사심이요 정욕이요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전부를 또 하루하루를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영혼의 때를 알뜰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날에 가서 모든 소유를 영혼의 때에 나의 최고의 믿음으로 산 것만이 영혼의 때에 하늘나라의 최고의 기업이요 나의 상급과 멸관이 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세상 천하 영광에 어이없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일로 내가 드러나서 주님의 일로 높여주고 주님의 일로 대단하게 띄워줄 때 그것이 결국은 내 그림자로 남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쓰셨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아멘.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만 드러내면 그 안에서 받을 상은 하늘에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신령한 영적인 축복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그때 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생활 오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신어지면 예배 부수를 줄이는 거예요. 예배가 신어지면 예배 주일날도 오전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몸과 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산 제물로 드리자는 거예요. 죽어서 성령이 날 이끌어서 오늘도 주일을 지키겠으면 주일 오전도 주일 오후도 다 주님의 날. 온전히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11절 떼먹는 것이 도둑놈인 것처럼 주님의 날을 떼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즐겨하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나 이유가 많겠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보다 나에게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축복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내 얼굴 보길 원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을 20년 살았습니다. 30년 살았습니다. 뭐 그런 편을. 저도 올해 46년째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제가 바본지 우리 집사람인지 바본지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바본가 봐. 우리 같이 있으면 더 편해요. 그 이상이에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 어떤 데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서 편해요. 같이 있는 게 편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해방이다. 그렇게 불편한 걸 왜 살아? 그러니까 살고 싶어 삽니까요? 어쩔 수 없이 살지.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3일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도 한 번 만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그럴 수는 얼마든지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말은 겉으로 그렇게도 헤어져서는 못 사는 게 부부잖아요. 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귀찮고 불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험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몰아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상을 들러부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를 다 내쫓으시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매일 예배하는 곳, 매일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 그것을 더럽히는 그들을 다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뭐래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간절하게 우리가 그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저도 처음 미국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 교회에서 4개 나라가 주일을 지켜요. 미국 본교에서 아침에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2시간 타임으로 계속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자고 LA 가서 갔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타임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그 다음 시간에 중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팀이 드린대. 한 주에 그 주일날 한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한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불편한데 그 전화가 왔길래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화 받자마자 미스터 김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제가 거기 와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이 한 거예요. 그 교회 집사님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럼 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오늘 예배 마치고 1시간 있다가 그 골프장에서 만나요. 얘기했대. 예배 마치고 1시간 골프 치기로 그렇게 성도하고 약속이 돼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요 다 성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빠서 못 쳐. 그러면 삐져서 다음 주 안 나온대. 그러면서 그래. 목사님 얘들 참 더럽습니다. 더러운 놈들이 와서 은혜 받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거지. 그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가 없어요. 그분이 말해요. 첫 번에 미국 가서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생활이 되니까 이제는 다른 예배가 또 있다. 그러면 그게 귀찮아진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예배의 생활인 것입니다.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3대 기본이 뭐예요? 예배 생활화, 기도 생활화, 전도 생활화. 아멘. 예배가 항상 그리워지고 사모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항상 언제든지 예배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주일날 오전 저녁 수요 예배 시골에도 꼭 그렇게 드려요. 그리고 구역 예배. 이걸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지키는 예배예요. 그러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주일 예배 가야 되고 수요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게 80년대 90년대 성령 충만한 은혜 시대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로 올려둘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너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이 뭐라 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사모함이 있고 그 안에서 진정성이 있고 구함이 있고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말씀이 임하고 믿음은 절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예배가 없이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로마서 10절에서 말씀하고 17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믿으면서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계속 말씀. 그냥 교회 여러 가지 모임 있는데 모임도 예배나 같잖아요. 예배하고 틀린 거예요. 예배 속엔 광소에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되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그래서 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하고 종교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절간은 일주일에 4월 초파일에 한 번만 가도 그건 불교인이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모이를 패하는 모이를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인은 모임을 패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주님의 이름으로 구역으로도 모이기를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영성이 무너져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확실하게 구원받아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주님을 모신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변치 말아야 돼요. 올해는 여러분 예배가 변치 말길 바랍니다. 기도가 변치 않길 바랍니다. 충성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실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세상은 점점 타락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범사의 예수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좌우를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매일 예배했어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사모하고 좋아하면 우리는 매일 만나고 그래도 치료하지 않고 또 다음이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예비한 준비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즐겨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하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여 축복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정욕의 노예가 돼서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편의대로, 육신이 쉬운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아멘. 오직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세상 수많은 믿음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수로 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님을 보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내 안에 뭘로 들어야 돼? 주님의 목소리로 내 안에 신비의 새기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되는 예배, 하나 되는 기도 생활, 하나 되는 전도 생활, 하나 되는 충성하는 영적 생활에 그 조금도 끌려다니지 마시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 뛰는, 요한권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말라기 3장 말씀처럼 이렇게 신령한 축복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러므로 그 은혜가 변하지 않고, 믿음이 변하지 않고, 기도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변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에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작심삼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모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가 사모되고, 기도가 사모되어서 정말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은혜 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좋아서 하는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감당하길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한 것을 게을르고 나태웠던 내 모습 주님 다 내려놓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게 믿음 주셔서 능력 주셔서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